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광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속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또한 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가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영국의 사회 명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쳤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아무런 거 없이 이 두 문장을 정보를 보냈는데 그 보낸 다음 날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부랴부랴 가방을 싸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들통에 나면 안 될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데요.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해서 11계명을 만들었는데 11계명 만든다면 뭘까요? 네? 들키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죠. 들통난 죄인과 들통이 나지 않은 죄인.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누구 앞에서 누가 보기에 거룩하고 누가 보기에 흠이 없는 거냐면 사람들 앞이 아니라요. 3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이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가면 집에 가면 참 많이 힘이 드시죠.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막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이제 풀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참 밖에서와 집에서가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빠 직업이 목사니까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자기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조금 달라요. 본문이 여러분 우리 본성이 굉장히 글러먹었어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감추기가 굉장히 힘이 든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주고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뭘 가르쳐 왔다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3절인데요. 이 3절을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3절에 거룩한 거라고. 7절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소위 좀 T였습니다. 지금도 목사치고는 좀 T는 편일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보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지금은 이 보신 고려신학대학원이 보신집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산에 있었어요. 보신대학교가 있는 그 부산에 있었는데 매주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차로 매주 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X가 있어서 굉장히 빨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무궁화호를 타고 다녔거든요. 승하호로는 너무 이렇게 비싸서 무궁화호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라 매주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3년을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5시간 반 견디기가 뭐 러시아에서 5시간이면 가까운 거리지만 너무 지루해서 힘들었어요. 한 번은 어떻게 하면 좀 안 지루하게 이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슬램덩크 아세요? 만화책입니다. 예, 당시 최고 인기 만화책이었어요. 이 농구 만화인데 이걸 제가 빌렸습니다. 25권을 빌려서 쇼핑백 이렇게 25권을 넣으니까 이제 한 가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5시간 반 동안 슬램덩크 25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들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전도사님들이죠. 넌 신학생 맞느냐, 전도사 맞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에는 전도사는 성경책만 읽고 신학서적만 읽고 그런 거룩한 책을 봐야지 이런 만화책 같은 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뭐 세상책도 좀 읽고 소설도 읽고 저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맨날 성경만 보니까 어떡해. 제가 대학은 신학 대학을 안 다니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신학 대학원을 가니까 그냥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간 건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다들 기지바지 구두 신고 007 가방 들고 머리에 이렇게 다 기름 발라가지고 넘기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서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학교 가니까 서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 전도사지 뭐 학교까지 와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가. 그렇게 좀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야구 모자 쓰고 여름에 샌들 신고 찢어진 청바지에 막 등에 색 이렇게 메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저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 서울 뺀질이가 사역을 제대로 할까, 목사는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거룩한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뭐 흰 장갑을 껴야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성경만 읽고 맨날 찬양하고 입버릇처럼 주여 이러고 인사는 맨날 할렐루야 뭐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성막을 배웠는데 여러분 성막, 성전 오늘날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이 오늘날 뭐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당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교회당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뒷자리하고 앞자리하고 거룩함의 정도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쪽에 앉으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앞쪽에 오면 되게 거룩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교회는 앞자리에 앉으려면 그 정장 입지 않은 분들은 앞자리에 오는 걸 안내위원들이 제지를 해요. 그 티만 입고 오면 저 뒤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또 여러분 강단, 강대산 이런 데는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된다. 여자분들을 못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이게 무슨 거룩한 책이라서 아무데나 두고 던지거나 뭐 받치거나 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성경이니까 비싸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거룩한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거룩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거룩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뭔가 하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룩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우리 신앙생활만, 교회생활만, 영적인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심지어 뭐도요? 성적인 생활까지도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성생활, 뭐 섹스 이런 건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고 별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냥 감추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콕 집어서
뭘 얘기하나요? 성생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에도 거룩한 성생활과 거룩하지 못한 성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상의 문란한 성문화는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려져 있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는 첩을 두거나 집안의 노예들을 통해서, 아니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 아니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의 그 사제들과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행해왔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가, 그럼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성적인 쾌락을 얻는가, 즐기는가, 그게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곳곳이 병들어 있는데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동성애자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들도 문제이지만요, 이성애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불륜 문제가 심각하죠. 곳곳에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끔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흔해요. 제 주위에도 여러 있어요. 뭐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서약에 이런 멘트가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심까지 생깁니다. 사회 곳곳을 봐도 그런데요, 가장 민감한 곳이 광고입니다. 섹스 어필하지 않는 광고가 없어요. 음료수 광고에 수영복 차림의 여자 가수가 나와서 허리와 엉덩이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죠. 술 광고하는데 등짝이 다 파인 옷을 입고 나와서 보여주죠. 자동차 선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슨 광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야해. 텔레비전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람 이야기를 해도 줄타기를 하다가 어디로 결말이 났는데요. 요즘은 아예 사고부터 쳐놓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임신부터 해놓고 이야기가 흘러가요. 얽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얽힙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알아요. 삼각은 기본이고요. 사각관계, 오각관계 복잡해 막 꼬아놓죠. 작년 우리나라 YMCA에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중에서 경험률이 16%라고 합니다. 여성 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 중에서 성경험자들의 첫 성경험 나이를 조사를 하니까 14.6세로 나왔대요. 언제입니까? 14.6세면 중1 여름방학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죠. 민주? 이게 모든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니라 성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첫 번째 성경험이 언제였느냐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4.6세가 나왔다는, 소위 노는 애들의 좀 성경험률이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화 여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성경험이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못 믿겠다, 더 많다라는 거지. 미국 하리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불륜율이 세계 몇위? 아쉽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은 태국입니다. 독보적인데요. 54%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데 34%, 말레이시아가 33%, 러시아가 32%, 홍콩이
29% 순서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제 더 이상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이 무엇입니까? 즐겨라. 지금 즐기라는 것입니다. 나도 즐길 테니 너도 즐겨라. 눈치 보지 말고 즐겨라. 예전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였는데 요즘 좀 들켜도 뭐 크게 문제? 뭐가 문제?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생활은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개역성경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성을 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몸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를 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희가 아내와 제가 처음 연애를 할 때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몰래 해보려고 했어요. 교제를 몰래 해보려고 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딸하고 자매님 아들하고 사귀니까 이게 눈에 확 띄거든요. 또 노는 동네가 교회 사택이 뭐 그러니까 뭐 다르다죠 뭐 이러면 이게 교회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으로는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교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은데 그 상처를 이런 건 아니었고 뭐 하여간 깨질지도 모르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비밀로 하고 연애하자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너무 빨리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그럼 몰래 연애하는 것이요 이게 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어디서 만날 때도 굉장히 두리번 거려요. 눈치 봐야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는요. 소그룹 모임이 청년부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조에 넣을까 많이 자주 보려고 가까이서 보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임원을 해서 해리가 우리 조에 와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처녀 총각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저씨 아줌마가 바람을 피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의 눈 피해가면서 만나야죠. 없는 출장 만들고 친구 부모님 뭐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비자금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챙겨야죠. 거짓말하고 말 맞추는 게 이게 보통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는 것을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해를 입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상처 줍니까? 바람 피면 누구에게 상처 줍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거죠. 씻지 못할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깨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혹 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들, 가정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누구도 상처를 받는가 하면요, 불륜 관계에 있는 그 대상, 상대방도 상처를 주죠. 막 사랑해서 불륜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성적인 쾌락을 탐하려고, 이 여자에게서 그것을 취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은 거니까요.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의 또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자기 아내를 속이는 사람이 동업자를 속이는 것은 더 쉽게 한다는 거죠. 배우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 갖는 것과 정반대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통해서 너 만족을 채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을 통해서 배우자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 하나, 한 여자 하나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릴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생활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면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고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닮고 곧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모든 일상의 삶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생활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지금 바울이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의 뜻이, 제가 거룩을 뭐라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거룩은 뭐다? 구별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되는 건데,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별되라고요. 누구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성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곧 형제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통 잡는 게, 무게 잡는 게, 점점 빼는 게 거룩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너희여, 너의 만족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성을 사용하라. 그럼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생활의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 얘기하냐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인데요. 재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들이 오해한 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건 괜찮아요. 주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 괜찮은데, 그래서 뭘 오해했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우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너희의 수고를 누가 대신해야 하느냐? 너희 형제가 네 몸까지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일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다?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면요, 그건 거룩함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여행 갔을 때 변성교사님 조끼, 노란 조끼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써가지고 열심히 입고 다니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악착같이 공부해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잖아요.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자고,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쁜 교회인 건요, 우리가 기쁘자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기쁜 교회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할 때고요. 거룩은 주일에 교회 와서만, 성경 보고 기도할 때만, 그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생활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내와 남편과의 성적인 관계를 할 때나, 아니면 업무를 볼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다 거룩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이 거룩하고 일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행할 때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이 거룩하고 일하는 것이 거룩합니까? 음란한 성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돈만 보고 일했던 우리들의 생활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겠습니다. 사람들과 구별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사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0